오늘 제목은 천국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네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천국처럼 살다가 하늘나라에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회를 주신 이유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도록 교회를 주셨다.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사탄이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영적인 세계에 엄청난 투쟁이 있는데 우리의 힘만 가지고서는 이 사탄의 그 힘을 당해낼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 교회도 노고산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석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여러분의 인생이 요동칠 때마다 교회로 와서 피할 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모형이라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를 보면은 그냥 싸우고 갈라지고 그냥 아주 그냥 세상보다 더 그런 험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요즘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믿는 게 있어요. 뭐야? 우리가 교회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늘나라를 맛보면서 살게 되면은 그게 바로 전도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싸우고 질투하고 멱살 잡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그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자, 교회를 주셨고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럼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건 뭐냐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는 키를 나에게 주셨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걸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설명이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책을 요즘 읽었냐면 조셉 크로니라는 작가가 쓴 천국의 열쇠라는 베스트셀러.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만 도대체 천국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작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거예요. 무지하게 두꺼워요. 내가 가져왔는데 두꺼워요. 600페이지. 천국의 열쇠. 이 작가가 주장하는 바는 왜 우리 믿는 자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처럼 살지 못하는가? 천국은 꼭 하나님 나라 죽어서만 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주제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저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강선 목사님이 엊그저께 가끔 이제 그 유머 카톡을 보내줘요. 가끔 제가 설교할 때 유머를 쓸 때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얘기를 하곤 하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천국과 관련되는 얘기라서 뭐 내 설교를 미리 예견한 것 같이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얘들아, 내가 만약 집과 자동차를 몽땅 팔아 교회에 헌금하면 천당에 갈까요? 못 갈까요? 네? 못 가죠? 네. 아이들도 그렇게, 주일학교 아이들도 똑똑하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교회 청소를 매일 하면 천당 갈까요? 아니요. 여러분은 긴가민가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랬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똑똑합니다. 그러면 한참 많이 참막하면 예. 그러면 내가 동물을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면 천당을 갈까요? 요즘 동물들 좋아하니까. 천당 갑니까? 동물을 아껴주면? 네. 아니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천당 갈 수 있지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당 갑니까? 술 열을 때 반찬 많이 할렐루야. 또 어떻게 해야 천당 갑니까? 네. 그때 뒤에 앉아있던 5살 먹은 사내아이가 외쳤습니다. 선생님, 죽어야 갑니다. 그 정말 맞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천당 가는데 죽지 않고 어떻게 천당을 가요? 죽어야. 근데 문제는 요즘에 너무 오래 살아서 죽지를 않기 때문에 천당을 갈 수가 없어요. 김영석 교수가 벌써 104세 됐어요. 그죠? 100세에 뭐 이렇게 매주까지 한참 떠드는데 아직도 살아계셔? 아직도 강연을 해? 이야,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100세 시대라고 했는데 요즘 보니까 이제 김영석 교수를 필두로 해서 110세까지는 아마 살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건강을 잘하는 사람들. 지금 아직 90도 안 되신 분들은 혹시 120세까지 살 수도 있겠다. 120세 시대다. 그런 얘기들이 요즘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100세 시대 얘기했는데 이제 100세 시대란 말은 사그러졌어요. 오히려 110세 내지는 120세 시대.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연수를 120세로 정해놨는데 아마 그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장례식을 보이면 되게 90 중반에 돌아가시더라고요. 90 중반에. 80세에 돌아가신 분, 조금 일찍 돌아가셨다. 70대에 돌아가신 분,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뭐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 살아있는 동안 천국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천국 열쇠, 천국에는 우리가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천국 안 가봤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천국에 들어가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과 한숨이 있었는데 천국에는 그게 없다. 질병과 고통 중에서 병과 싸울 때가 많았었는데 천국에는 그게 없다.
가족, 친구, 형제, 부부 싸움도 많고 부부 싸움도 많이 하고 형제 간의 다툼도 많고 친구 간의 다툼도 있고 또 사업하다 보면 사업에 적들도 있고 여러 가지 원수들이 많이 생기는데 천국 가면 원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지 않는 가장 행복한 상태,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또 뭐라 그랬냐면 2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일들이 천국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거기에는 사망이 없어, 죽음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 병들고 늙고 죽고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들을 거기에서는 겪지 않아도 된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혹시 쑤시고 아프고 어려움이 있을 때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아픈 것도 없다. 그렇게 천국에는 고난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이제 왜 전도가 안 되느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분석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예전처럼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힘들어요. 옛날에는 배고프고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겪고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하나님 붙들고 많이들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배가 부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냐 이런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세상이 잘 살게 될수록 개인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느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잘 알아. 중세시대만 해도 그냥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우둔했으면은 야 내가 그 면죄부를 돈으로 주고 사도 되겠다. 그걸 안 사면은 아이고 죽은 내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 아이고 내가 그걸 안 사면 내가 면죄부가 안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천국으로 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다 웃기는 거야. 그런가 하면 AI가 나와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줘. AI가 이제 AI 시대가 되었는데 핸드폰 시대는 가고 이제 AI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실감하지 못하죠. 요즘 이제 우리 목사님들 그 세미나나 워크숍에도 AI에 대해서 많이 요즘 강의를 하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 것을 오픈 AI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제 첨단을 가는 사람들은 뭐 AI로 영화도 만들고 AI로 통역도 하고 AI로 다 이제 뭐 해요. 근데 기업에 들어온 거는 그 우리가 이제 무슨 고장 나면은 전화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요즘은 거의가 다 AI가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AI가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이 고객이 나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면 AI가 딱 그걸 답변을 해주는데 일반 AS 기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 시대로 대변되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어디 하나님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 받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제는 AI가 다 해결해 준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우리 영혼의 문제를 AI가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인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존엄을 빼앗기게 될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AI 문제다. 그런 거를 AI 전문가들도 걱정을 많이 해요. 이러다가는 이 AI가 인간을 초월하고 지배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마치 핵과도 같이. 핵을 좋은 의도에서 생산하려고 했지만은 핵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AI도 이게 발전하다 보면은 인간에게 유용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초월해가지고 인간을 지배하고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그런 데까지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의미는 무엇인가? AI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천국 열쇠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교회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천국의 경험을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또 교회의 기능일 수가 있겠다. AI 시대에 교회의 존재 의의는 뭐냐? AI가 줄 수 없는 영혼의 문제, 천국의 문제를 교회에 와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가기 전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며 특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정말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겠다.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겨져요. 또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얼마나 다 좋고 착한지 몰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공동체 생활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고통을 나눠가면서 이렇게 살아나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천국에는 매임이 풀어진다. 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은 뭐냐? 열쇠를 가지고 매인 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매인 게 뭡니까? 매인 것. 문제죠.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능력. 대인관계에 있어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어려운 문제점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천국 열쇠로 열 수 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를 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것을 반증해 주면서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인간관계를 풀어 제껴야 된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의 문제가 그것이 천국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얽어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풀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우리 믿는 자들이 열쇠를 가지고 그걸 풀어야 된다. 세상은 요즘은 혼자 사는 것이 대세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세인 것 같아요. 응? 방송에서도 혼자 사는 것의 즐거움을 막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우리 동네도 혼자 사는 비율이 최고로 높아요. 노인이 됐든 젊은이가 됐든 다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요. 물론 혼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풀어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잠언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건 뭐예요? 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관계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열쇠를 가지고 관계를 천국으로 만들어요. 꼬인 관계를 풀어줘야 돼요. 누가? 내가. 천국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받은 그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로 풀어야 된다. 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인간관계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돼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모든 인간관계의 어려운 점들, 마음 아픈 것들을 여러분께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 문제도 해결하시고, 부부와의 관계 문제도 해결하시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 문제도 천국 열쇠 가지고 해결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여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로 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져야 하던 그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하라. 참으로 지키기 어렵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은 천국의 길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천국의 길로 원수마저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실천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나에게 맡겨주셨사오니 그 맡긴 천국 열쇠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 오늘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 그 열쇠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열쇠를 찾아내서 내 손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예비하신 천국의 놀라운 삶을 오늘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